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저희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 중에 교통하시고 또한 말씀 중에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한순간, 한 시간, 하루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어제와 보냈던 똑같은 시간으로,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그 마음과 똑같은 생각으로 반복되는 똑같은 삶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일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최고의 방법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끝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취하고 마음껏 놀다가 이 세상 끝나면 그냥 썩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취하고 마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다 가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 사후의 세계를 윤회설로 죽음 다음에는 다시 환생을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환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르게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빨리 일어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에게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음모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관여치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돌을 열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배로 이렇게 몸을 칭칭 동여맨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피상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믿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시간에 부활의 우리 생명차를 얻는 우리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신이 잠깐 분리되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고 계시나요? 죽음 후에 다른 세계의 삶을 믿으시나요? 정말 부활을 내면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현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물질이 조금 없더라도 조금 삶에 힘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그것에 낭만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요즘 한국에 보면 보수와 진보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악유다툼하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만나면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다툼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유대교 사람들 안에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고 11조에 관심을 가지고 외적인 칭찬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겉에는 무덤이 멋있게 비석도 세워지고 꾸며져 있지만 그 속에 보면 뼈가 썩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게 잔과 대접은 씻지만 속은 더럽다고 하면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들을 예수님이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는데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멀리 있는 광야 지역에서 운둔하면서 공동체로 살았는데 쿰난 지역에서 이들이 공동으로 기거했습니다. 마치 1947년 그 항아리에 보관했던 구약 성경이 문서가 발견됐는데 에세네파에서 갖고 있었던 성경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펜실바니아에 가면 아미시타운 있잖아요. 세상하고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헤롯파가 있습니다. 헤롯파는 세속적인 정치, 헤롯 왕권을 차지하는 세력으로 헤롯 그 왕과 결탁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부귀영화하고 컬량 누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나오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제사장의 후예로 부유한 귀족 출신의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도 하고 공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성향의 유대 종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생활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바리새인이 경향인가? 에세네파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헤롯, 사두개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도 그 부분에 닮은 부분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렇게 죽고 셋째도 그렇게 죽고 7이 다 후사가 없이 죽고 그 여자도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있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관계해서 그 형의 자식을 낳아주고 유전을 이끄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묻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과 경험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형제 계속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낳도록 이 동생이 또 동생이 7명이 다 결혼했는데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생각할 때 경험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느냐. 물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이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앞에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통해 살펴보고 그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붙들고 사는 보수주의자였지만 이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 족장들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살아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이 없고 또 육신적인 생각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나신 분이 세 분이 있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에 된 것을 나눌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너무나 화목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베드로가 초막세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나라 세계는 육신적인 이 땅의 세계와 다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생각을 우린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면 눈으로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식이 있어야 했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육신을 떠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남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영혼이 성화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한 그것만 우리 영혼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하늘나라에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원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를 도저히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무지하니까 자신이 극회원되고 권력을 잡기 전에 답답하고 그 앞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하니까 점쟁이 가서 점도 칩니다. 영적인 것을 물으니까 급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미신을 믿고 현혹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서 떠나고 그 공허함과 그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악신을 섬기는 무당에 쫓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올라온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셔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빵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 힘을 얻고 일도 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몸만 운동하고 육신이 튼튼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체력이 든든한 육체미를 하는 사람도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비어 있으면 영적인 세계 두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발발 떨고 세상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세상의 이치로 가지고는 하늘나라 세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것으로만 영적인 세계로, 육적인 것은 육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르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운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중에 살았는지, 아니면 내 중심, 우상을 믿고 내 중심,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에게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오해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도 왔다가 세상에도 한번 갔다가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신앙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되면 이것이 그것인지 그것이 이것인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우왕좌왕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공고해지고 마음 둘 곳이 없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갈라지라 하매 묻이 갈라져서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그것에 생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부지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거짓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수많은 책들과 그 역사 속에 흘러내려온 그 말씀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라파 그 복음이 되고 미국에 건너와서 이 청교대 신앙으로 건국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 신앙을 믿고 뿐만 아니라 중국 온 세상 만방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하는 사람과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몸을 만져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부활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대속의 죽음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지식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대속하셔서 이제는 죄는 완전히 없어지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자꾸 죄를 짓나요? 이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 우리 육신 속에 박혀 있었던 그 죄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죄 가운데 빠져 살던 그 죄가 우리 세포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자꾸 그를 끌고 가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저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보내는데 틈만 나면 뭐가 힘들면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옛날 습성이 나왔는데 430년 동안 찌들었던 그 죄에 속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둘의 앞에 초대교회는 정말 이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6.25 때 전쟁 때도 예수님을 믿을래 아니면 부인할래, 외정시대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천국을 가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린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인이 역시 죽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렸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게 됩니다. 부활 믿는 사람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의 구차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그 터키에 보면 굴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석회 그 굴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키도 작고 굴 속 석회굴에서 흙을 파먹고 꽤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런 근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안 넘어가려면 영적인 지식,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강하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약하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사망이 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장치 못함으로써 우리 또한 비록 연약함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망이 결단코 주장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심령에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육신의 나약함도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새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환해진 곳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으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새로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부활을 오해한 사두개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삶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이 힘들고 또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